샬롬. 함께 떠나는 성경 여행 제46과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 그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를 살펴보면서 시간, 공간, 등장하는 인간, 그리고 그때 기록된 서신서가 로마서였다라는 것까지 공부를 한 것 기억하시면서요. 이어서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에 고별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지막으로 에베소 장로들과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오기 전에 에베소에서 3년을 거주했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는 에베소 장로들에게 교회를 부탁하고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것에 대한 고별 내용으로 이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장로들은 믿음의 동력자들이었지요.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교회를 부탁하면서 기도했던 내용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유대인들로 인해서 눈물과 고통으로 사역했듯이 앞으로도 눈물과 고통이 있겠지만 더 겸손히 살아주기를 바란다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내용은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는 시간과 물질, 생명까지 바치자라는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나누자라는 내용으로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기도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고별에 대한 세 번째 내용은 목숨을 걸고 길 떠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바울을 보내는 에베소 장로들의 마지막 작별 인사를 사도행전 20장 25절에 의하면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 고별 인사를 사도행전 20장 37절에서 47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고별의 이야기를 들은 에베소 장로들이 가슴 아파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붙잡히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붙잡힌 바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바울의 각오를 알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20장 13절에 보면은 그의 각오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바로 예루살렘 여행을 하기 직전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해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들을 낱낱이 보고를 했다. 사도행전 21장 17절 이하에 나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급기야 예루살렘 성전에서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의 위기에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게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유대인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고 천부장에게 부탁을 하는 내용도 사도행전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언권을 얻은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 즉 민족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설득을 합니다. 이 설득을 들은 유대인들이 사도행전 22장 22절에 의하면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청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란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 둘 자가 아니라 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천부장에게 제5차 산회 드린 공회를 소집해 달라고 의뢰를 합니다. 자, 먼저 살펴볼 것은 천부장과 백부장입니다. 이들은 바울을 채찍질하여 신문하라. 그래서 가죽줄로 바울을
매게 됐지요. 이때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2장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을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이 얘기를 들은 천부장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돈을 많이 들여 로마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 붙어라 하니 라고 반박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은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을 소지한 자라는 것을 빌미로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해 줄 것을 천부장에게 요구를 해서 결국 결박이 풀려지고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그게 바울을 세우게 된다. 사도행전 20장 30절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바로 이 로마 시민권,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바울이 박해 가운데서 그를 보호해 줄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했던 것이죠. 로마 시민권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 로마 시민을 증명하는 것으로 투표권, 참정권, 재산 소유권, 군인이 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로마에 충성하는 외국인에게도 주었고요. 여성에게는 주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부분이 사도 바울에 직접적으로 관여되는 내용이죠. 로마 시민의 권리는 재판 없이 고문하거나 채찍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세 번째 문제로 인해서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는 빌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시민은 로마의 제1시민인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로마 시민권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5차 공회의 결과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먼저 첫 번째가 바울을 박해했던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분열을 하게 됩니다. 이 바울이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이들을 분열시킨 흔적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재판의 결과의 두 번째로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암살단이 조직이 됩니다. 이것을 도피로 보면은 5차 산헤드린 공회는 바울에 의해서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문을 받게 되고요.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가택의 연금이 되게 됩니다. 이후에 벨릭스를 이어서 베소도가 가이사랴에 총독이 되지요. 이때에 바울은 로마 황제의 재판을 요구하게 되고 바로 이 요구에 의해서 로마로 가게 된다라는 것으로 이 산헤드린 공회 재판의 결과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있었던 그 줄기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 재판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재판의 장면을 한번 살펴볼게요. 재판 중에 바울은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의 재판장에 함께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 입을 치라 하고 고함을 치지요. 이때 바울이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공회원들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라고 반박을 하시죠. 이때 바울은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라고 반박을 합니다. 바울의 말은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때에 재판 광경을 지켜보던 몇 서기관들은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라고 의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5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까지 살펴보면서 46과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 주에 우리는 47과를 통해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향하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성경 여행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살롬.